오늘은요, 교회 직분론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직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죠. 왜 조심하냐면 사고 날까 봐서 조심합니다. 사고가 나면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에 혼돈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들을 취소해야 되고요. 또 예상치 않은 지출도 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리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약속을 취소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않은 소비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 미국 생활을 살펴보면은 문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가 배운 거죠. 문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비싼 학비를 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나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단들이 계속 생기면서 또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무엇이 생겼냐면은 신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죠. 교회 문제가 생겨서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를 세우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구제하는 사역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을 받아야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다, 우리가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 나라에 갔다가 그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틴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찌 보면 터줏대감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나갔다가 살다가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자고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이 원망하는 소리가 사도들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보통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 뭐가 있어? 그것 때문에 일이 생기잖아.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걸 제쳐놓고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 전파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딴 것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죠. 구제 사역을 하느라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 사도들은 두 팔을 걷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교회 안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라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라면은 구제사역으로만 두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서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망은 어떻습니까?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망이 가득한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교회도 다녀 하나의 어떤 감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은 지금 있는 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렸을 때에 남미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옷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제 밤에 가가지고 천을 이렇게 막 깔고 100장, 200장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르는데요. 그때는 옷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을 좀 아껴야지 돈이 되니까 천을 아끼려고 말이죠. 이 세로로 이렇게 본을 모양을 세로로 놔야 되는데 가로 놨던 거예요. 가로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축축 늘어지고요. 옷을 입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 자르면 그렇게 되고 본을 잘못 넣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어찌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모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할 때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굳이 하는 사역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으면서까지, 기도하기를 쉬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은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거죠. 교회에서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보신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조직됩니다.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일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건강을 돌본다라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 조심하십시오, 당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의사가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에 갔더니 산소 조금 떨어진 곳에 한 3, 4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한국 사람도 부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어떤 한국 분이십니까? 한국 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묘에 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요.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영문학 박사하고 영문학 교수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또 뭐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자기 사위묘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위는요,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계속해서 광고했던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심장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4, 5년 전쯤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주치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암 때문에 암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을 문을 닫고 다른 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의 문제는 어떤 거죠? 목회자는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돌보지 않고 교인들을 계속 돌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걸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이 구제사역을 할 때에 은혜롭게 구제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살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제가 일어남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일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굳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일에 세분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된 집사들이 뽑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들은요, 자기들의 세워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요, 무엇을 볼 수 있냐? 온 성도 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구제 사역하는 거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이제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온 성도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제사장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몇 년 전부터 했던 말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직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라는 거죠. 잘한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을 가지고 열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방향이 맞은가?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열심히 하는 목적과 이유를 살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걸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칭찬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분쟁이라는 문제를 보고 교회가 이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굳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은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은 거죠.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그 미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문제 앞에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잘못됐음을 이 사도들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불러갔는데 원망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고 그러지 않도록 조처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교회에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더 이상 구제하지 않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와 내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동부로 갈 때가 있고 동부에서 서부로 올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올 때가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비행기가 어디를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지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얼마쯤 가야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내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차에서도 내비게이터를 보면은요, 내비게이터가 있죠. 내비게이션 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 이렇게 현재 위치로 딱 누르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위치를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 또 나의 함께하는 성도들,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찾는 거죠. 이때에 찾은 사람들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을 보게 됩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데몬, 바베마, 니콜라 등을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네이시, 에디오피아 재정부 장관이죠. 그분에게 전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죠. 돌에 만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 7장과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니골라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을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골라 당을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다시 보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창시자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이건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니골라의 당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콜라스는요, 정복하다라는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와 그다음에 라오스라고 하는 그 완성하다, 반대하다, 없애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니콜라스 이런 합성어인데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의 사상은 어떤 것이면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 죄 용서만 받아. 나는 이제는 그냥 내가 맨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은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던지 아니면 니콜라스가 니골라 당을 만들어 상관없겠지만은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허다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졌다. 이 심이라는 말은요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제자의 수가 서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충동한다라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네 아내가 문제야. 아니야, 네 남편이 문제야. 이러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한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원인을 찾아봐. 너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사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일이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말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건데 뭐 하려고 일해?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뽑힌 이 집사들,
자신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뽑힌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사역이 세분화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됐고요.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사도들이 잘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면 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흔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화장실 청소 좋아합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화장실 청소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요,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일하고 내 얼굴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토요일 날이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실 가서 식사를 합니다. 교제를 나누죠. 근데 이 아침 식사를 맡으신 분은요, 이른 새벽에 나와서 6시 반, 5시 반, 5시쯤 나와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하고 어떤 분 4시부터 나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보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설거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 또 서로 이야기하는 내일 뭘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나는 교회 대접받으러 왔어 한다면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꼭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돼. 근데 꼭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돼. 그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봤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막 가서 도넛을 막 사오는 거예요. 도넛을 왜 사오는? 친교 시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 안 해온 거죠. 그래서 급하게 도넛을 사러 간 사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서 목회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김 목사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뽑았습니다. 장로님들을 뽑았으면 위에서 기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는 데 열심히 있고 정죄하는 데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은 왜 예수를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도 돌로 쳐 죽이는 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빌립은요, 광야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광야에 갔던 딱 한 사람,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재정부 장관, 이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아무도 돌아본 사람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저 복음을 전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교회 직분은요, 감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나 완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는요, 섬기기 위해서, 구지의 사역을 위해서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직분자를 유혹하고 있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너 섬김 받아야 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섬길 필요 없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공손히 말 안 해?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사우스베이 지역에 목사회가 있습니다. 목사회가 있는데요, 서로가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서로가 회장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LA에 있는 목사는요, 그냥 목사회는 그냥 회장하려고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인데,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우스베이 목사회의 어떤 회장이라면, 감투라면 그것이 막 그냥 싸울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섬길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순서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특별히 주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느 날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보고 기뻐하겠어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비록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 예배에 꽉 차지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많은 교회들을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이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